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입니다. 1327면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호요 아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네, 그렇게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호요 아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시작. 호요 아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는 뭐예요? 호세아. 이제 한번 쭉 해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맨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 이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분이에요. 다시 한번 호요, 아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작. 호요, 아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예, 이렇게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학개서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어요. 학개는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이 말씀을 이 예배당을 건축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두라.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진짜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가득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라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적 개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었어요.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엔 야,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저 바벨론이 무너지겠구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페르시아였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어졌어요. 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사회 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의 상류층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리는 가난한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자거든요. 그러자 혼합 결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자이니까 우리 딸을 보내야 되겠다. 또 돈이 있는 이방인들이 그 딸 주시오. 돈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 부유층들과 혼합결혼.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그런 대답을 하리라는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 에서를 미워했다. 이건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한쪽을 너무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극대화하는 유대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부모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미워하라. 그 말씀은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주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평생을 내가 보장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범죄해도 내가 끝까지 참고 있지 않았느냐?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내가 기다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부부싸움도 그래요. 말싸움으로 시작하잖아요. 부부가 말싸움할 때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말싸움에서 지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끝까지 하면 이겨요. 근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죠. 여자들이 마지막에 끝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막 싸우다가 진짜 나 사랑은 해? 이럴 때 남자들은 입이 콱 막혀요.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가 해준 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해요. 여자들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남편들은 특별히 오늘 결혼한 신랑이 막 왔는데 뭘 해줬으면 나중에 쪼잔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그래서 3월 6일 꽃다발, 11월 12일 목도리, 12월 14일 세탁. 제가 한 얘기예요. 올해. 다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놓으세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도 하나님이 오냐 해주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또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느냐? 1장 6절 말씀부터 쭉 말씀하는 거예요.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성큼성큼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주인은 공경하지만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큰 소리를 친다.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여서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8절 말씀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병든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천하 만민이 나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그걸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눈먼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무거나 드시고 저에게는 복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 주님은 교회에 계신다면서요. 교회에만 계시고 제가 술집 갈 때 제발 좀 따라오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임마누엘은 교회에서만 하세요.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말 듣지만 좀 크면 뭐라 그래요? 간섭 좀 하지 말라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내가 사랑했건만 너희는 어찌 언제 사랑했느냐고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따질 수가 있느냐? 제가 전에 그런 거 한번 읽어봤어요. 82세 된 노인이 52세 된 아들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에 와서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노인이죠.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예, 아버지, 까마귀예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 아들이 까마귀예요. 또 묻는 거예요. 저게 뭐냐? 아들의 음성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까마귀요, 까마귀. 이제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일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3살 때, 애기였을 때 얘기가 적혀 있어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창가에 까마귀를 보면서.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마귀다. 또 묻는 거예요. 까마귀다.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똑같이 23번을 까마귀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총독에게 네가 나한테 바친 걸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벌을 내리겠느냐? 생각해봐라.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서운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놈아. 하나님도 서운해하시는 걸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부모님은 서운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부모도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서운해하세요. 그 서운한 걸 자녀가 몰라요.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연말 다가갈 때에 자녀들이 꼭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부모님, 서운한 거 있으셨으면 죄송해요. 내년에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효도가 뭐냐? 효도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호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담회 한번 하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대로 가겠는가? 준비되지 못한 예배, 또 팔짱 끼고 졸고 있는 자세, 흐트러진 태도, 그걸로 대통령을 만나겠는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총독 만나러 가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멸하고 있다. 네가 나를 모욕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시리라. 너희가 나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아느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는데 온 우주 만물이 나를 높이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1절만. 악보가 저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십니다. 9장에 있는 찬양인데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살게 하시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간 큰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진짜 엉뚱하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주 크기 이렇게 보니까 대략 935억 광년 정도 된대요. 그거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래요. 935억 빛의 속도로 그 정도 달릴 정도로 우주가 크대요. 그런데 이 우주 세상 밖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면서 우리 교단의 그 민용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민용 목사 그러더라고요. 이 우주가 그렇게 큰 것은 이 지구를 가장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려고 우주가 그렇게 큰 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빅뱅이라는 것을 자기가 볼 때 이렇게 팡 터져 나오는데 그 속에는 이미 지구의 모습과 우주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를 만들 때 그 모습 속에 다 들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없이 이 광활한 우주를 달려가는 인생,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기에 하나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산다. 운전사 없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게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죽어서도 내 자식들을 꼭 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꼭 보고 싶어요. 이게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녀를 보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누구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몸부림치면서 영혼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의탁하시겠어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의탁하겠어요? 저는 목사기에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적더라고요.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뭔들 못하시겠느냐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온 우주를 조성하시고 영원까지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오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몇 년을 침묵하시냐면 400년을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고집도 엄청나세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하신다, 그럼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세요. 내가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리기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침묵하세요. 400년을 침묵하셨다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사. 그 이렇게가 뭐냐? 짧게는, 그 단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죄를 대신 짊어지는 듯이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길게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그걸 좀 더 구체화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접한다는 것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그분을 나는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말씀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막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 가지만 얘기한다. 세 가지.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은혜로 와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야, 교회 왜 가냐? 교회는 모여라, 돈 내라, 교회 짓자, 이게 전부야. 그래서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헌금 내라고 하죠. 헌금을 뭐 세상 사람들이 헌금이라고 하나요? 돈 내라고 그러죠. 돈을 내라고 합니다. 오늘 돈 문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돈 한번 생각해 보죠. 말라기서 3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3장을 보실까요? 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3장 7절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시험 드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돈에 시험 든 분들이 이거 해결을 보셔야 돼요.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냔 말이죠. 8절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절 읽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시면서 심지어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즉 11조와 봉헌물 즉 돈을 안 가져왔다는 거죠.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제가 교회 가서 보니까 진짜로 교회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랬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 11조 해야 합니까? 헌금 해야 합니까? 그럼 저도 성경 말씀 그대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서 멈춘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유대인들은 왜 11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약을 주고 또 걷어들이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혹시 땅 주인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어져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비를 준 분도 하나님이세요. 태양을 준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람을 주고 자라게 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반씩 하자. 그랬다가 또 아버지시니까 반반씩 하면 너희가 먹을 게 없겠다. 너희는 9개 갖고 나는 하나만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개념은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다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왜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 신명기 2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처음 것을 가져왔나이다. 즉 11조와 헌금 봉헌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더 보세요.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노란 글씨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말해요. 객과 고아와 과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세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 교회는 나쁜 거예요. 교회는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세요. 신명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11조와 봉헌이에요.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다시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말라기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도둑질이냐?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하고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줬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느냐? 내 눈에는 저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 않느냐? 내 백성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들을 먹이라고 너에게 돈을 줬는데 왜 너만 먹고 저 사람을 주지 않느냐? 너는 도둑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웃을 돌보라 라는 개념에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타당해요? 불합리해요? 타당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시험 드는가? 배달 사고가 잦아서 그래요. 배달 사고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이웃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물질을 냈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생겼어요. 착복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외형을 꾸미는 일에 신경을 쓰이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는 일에 이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라? 내가 낸 돈이 배고픈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왜 엉뚱한 일에 쓰이지?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든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의 용도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세요. 품꾼의 삭세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자, 고아와 객과 나그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보실까요?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자기의 낼 수 있는 모든 걸 내서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먹을 걸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나뉘어지는,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긍휼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방이에요. 거기에는 먹을 것을 사람들이 쭉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을 때 큰 광주리를 하나 들고 가요. 그 광주리가 물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주리에다 물건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먹을 걸 놨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도 광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나가요. 누가 갖다 놨는지 누가 가져다 먹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100만 원짜리 한 다발을 이렇게 들고서 비밀의 방에 갔다가 탁 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러고 간다.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몰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광주에 숨겨서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분이 너무 가난해요. 거기 가서 돈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아유 저거 또 가져가네? 이런 손가락질 못하게 큰 광주리에다가 넣고 가져가게 하라. 하나님은 인격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모르게 해서 받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100만 원을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난해요. 내 가족이에요. 5천 원씩이면 2만 원이면 오늘 하루를 먹겠구나. 갔더니 100만 원이 있어요. 야호! 얼마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가져가요? 땡 잡았다. 100만 원. 이게 우리인데 머릿속에 있는 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나 말고도 또 가난한 사람이 있지. 그래서 2만 원을 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헌금의 용도가 딱 두 가지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써라. 즉 기업이 없는 레이인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라. 레위인을 위해서 쓰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크게 알려주셨어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전히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재와 풍해로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돈이 없으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어떤 데는 1억도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 항전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울 때 제가 돈 내라고 해요. 얼마씩 내라고 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액수가 커서 50만 원씩을 제가 내라고 해요. 딱 50만 원만 내십시오. 50만 원을 내셔요. 그러면서 제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일꾼 세우는 일에 돈 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제가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50만 원으로 수건도 해야 되고 오신 분들 밥도 먹여야 되고 또 이렇게 순서 맡은 분들 교통비도 드려야 되니까 50만 원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 직분자가 뽑히면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50만 원씩 내세요.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내년에 항전직분자가 세우면 이 동네에 있는 노인분들, 배고픈 분들, 초청할 수 있는 분들 다 초청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고 다른 뭐 원불교를 다녀도 괜찮고 배고픈 분들 많아요.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대접하길 원해요. 아니 적어도 갈릴리 교회에 장로가 세워진다면 익산의 배고픈 분한테 배부름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직분자를 세우면 제가 50만 원 꼭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문의했어요. 가난한데요. 가난해도 11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하세요. 일단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교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보면 너무 형편이 어렵잖아요. 11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10의 2조로 섬기고 도울 수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떼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도덕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주는 건데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또 혹시 너무 넉넉하세요? 10의 2조도 하세요. 11조만 생각하지 마시고 10의 2조도 하세요. 목사도 돈을 보이려고 어느 날 돈이 좀 있길래 10의 2조를 한 적이 있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이 무슨 부수입 생겼나? 돈 이렇게 많이 냈대? 10의 2조 한 거예요. 혹시 생활이 더 넉넉해지셨어요? 10의 3조도 하세요. 쓰는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 10의 9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의 9조도. 익산에 집 없는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집 지어주는 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개척교회가 집을 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고쳐주게 했어요. 장판 바꿔주고 벽지 바꿔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그런 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뒀어요. 어느 날인가 익산에 집 지어주는 교회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잘만 연구하고 계획하면 1년에 집을 한 채씩 홈리스들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 위해서 지어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자원봉사종합센터하고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1억 원이 있으면 홈리스들에게 집을 한 채씩 줘줄 수가 있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익산에 580여 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50개 교회가 하나로 묶여지면 1억 원을 못 만들겠는가. 그러면 500개 교회니까 1년에 집 50채는 줘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50개씩 묶지 않더라도 익산의 대형교회 50개 교회는 1년에 집 한 채씩 줘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여기서 집 50채씩을 지어서 교회가 기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500채예요.
100년이면 5,000채예요. 100년 지나면 익산에 집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집 한 채 살려고 평생을 그게 허비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부터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시작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하자. 구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호로 끝나면 10년쯤 뒤에 허탄해져요. 외양을 키우는 교회도 아니고 성중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만드는 교회, 이걸 이 12월 달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특별히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이 뭔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 비전을 제가 부흥으로 봤어요. 부흥이 뭐냐?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좋은 환경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얼만큼 더 물질이 흘러들어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누리게 했는가, 여기에 부흥의 방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 얘기를 제가 라면 음악회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경주 최부잣집 그 한 가문으로 인해서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익산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가? 이걸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머리를 모아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잘 몰라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교회에 여러분이 낸 헌금이 하나님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실행도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11조 하세요. 돈 내세요. 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를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세워라.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서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말라기서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신앙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행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주례를 섰어요. 우리 김남규 형제하고 또 임선빈 자매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조니 링고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어요. 주례를 마쳤어요. 그 아프리카에는 신부를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 그래요. 근데 이 조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지혜로운 말을 듣거든요. 신부를 데려올 때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신부 이름이 마리타인데 진짜 실제 있는 인물들이에요. 마리타인데 되게 볼품없는 거예요. 등도 구부정하고 피부도 거칠고 얼굴도 볼품없고 우리 임선빈 신부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예요. 참으로 볼품없는데 암수 8마리를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조니 링고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어리석은 일을 했어. 그런데 몇 년 뒤에 사람들이 그 신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나 기품이 있고 멋스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자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소 8마리를 지불한 자신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개선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소 8마리 값도 사람을 바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교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의도 그것과 전혀 다른 가치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이웃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오늘
바꿔나가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인생을 많이 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출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웃에게 손을 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실행하세요. 그 사람을 세상은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승, 멘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